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이 사람들이 모인 곳은 시끌벅적하기 마련이죠. 집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집은 항상 소란스럽기 마련인데요. 아이들의 목소리 못지않게 엄마의 목소리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어려서부터 스스로 모든 것을 잘했던 자립심이 강하고 독립적이었던 이분. 엄마 역할이 세상살이의 그 어느 것보다도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되고 싶으셨던 이분. 과연 그 꿈을 이뤘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태양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태양입니다. 저는 자녀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잘 믿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바라왔는데요. 막상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제가 먼저 변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찾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자녀도 기쁨으로 양육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으로 인해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요즘 같은 보육시설도 없던 터라 낮에 혼자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놀곤 했어요. 6살 때부터는 30분 거리의 피아노학원에 혼자서 버스 타고 다녔고 8살 때는 라면도 혼자 끓여 먹었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께 의지하기보단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런던으로 공부를 하겠다며 날아갔어요. 독립적인 성격 덕에 유학생활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사니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빨리 부모님 곁을 떠나고 싶어서 다시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 얼른 결혼하고 싶다만 머릿속에 가득했고 드디어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전 그 당시 모든 것이 마냥 좋았어요. 남편이 공부를 하느라 제가 일을 해야 했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 눈치 안 보고 제가 번 돈으로 자유롭게 먹고 입고 쓰고 하니 더 좋았어요. 교회에서도 사람들과 마음이 잘 통하니 저에게는 문제될 것이 하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첫째가 3살 때 둘째를 임신했는데요. 임신 20주에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반절은 큰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6개월 뒤 또 한 번의 유산을 하게 되자 저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엎드리게 되었어요. 도대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하게 되었고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의 자녀를 또 허락하신다면 사무엘처럼 구별되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가 아닌 저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첫째 아이가 자라가자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구별된 자녀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홈스쿨링, 대안학교, 품앗이 교육, 공동육아 같은 여러 방법에다가 말씀 암송, 기독교 세계관 교육, 품성 교육 등 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거리도 멀고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어요. 대신 책을 사서 읽어보며 집에서 말씀 암송도 시키고 찬양도 불렀고 아이가 자는 시간엔 말씀 묵상에 기도도 하며 자녀를 하나님께 구별되게 키워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교회 친구가 저에게 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꼭 읽어보라길래 제목을 봤는데 소리 지르지 않고 아이 양육하기란 제목의 책이었어요. 어이없다는 얼굴로 친구를 쳐다보니 다시 한번 꼭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한테 소리를 많이 질러? 물어봤더니 많이 지르더라 그랬어요. 제가 아이를 어떻게 대해왔나 돌아보게 되었는데 자유롭게 아이를 풀어두기보단 행동을 통제하며 제가 안 된다고 생각된 선에서는 소리를 많이 질러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제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5살이던 큰아이가 아침부터 계속 제 신경을 긁었어요. 제 말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말대답을 하더라고요.
참으려고 애쓰다가 더 이상은 못 참아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전 아이를 확 밀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이 어린이집 가방을 집어 던지고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아이를 발로 마구 밀어냈어요.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다가 순간 아이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공포에 질려서 울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는 눈물만 뚝뚝 흘리며 저를 보고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니 화를 내던 건 사라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를 달래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뒤에도 무너진 제 마음을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전 내내 머리가 아프도록 난 정말 나쁜 엄마야 자책하며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제 인간성의 바닥을 본 것만 같아 미칠 것 같았어요. 난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정말 변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번의 유산 후에 다시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엔 태명부터 사무엘이라 지었어요. 기도로 태어나 엘리 제사장 집에서 구별되게 자라난 사무엘처럼 우리 아이도 그렇게 자라기를 소망하면서요. 그런데요, 둘째 아이는 자라면서 사무엘이 아니라 망나니가 되어갔어요. 엄마 아빠 말을 추가라고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주먹부터 나갔어요. 아이와 놀이터에 나가서도 어디서 우는 소리가 나면 우리 애가 누굴 때려서 울린 건 아닌가 늘 긴장이 되었고 그럴 때면 정말 10중 8구는 둘째 아이가 범인이었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아이들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전혀 따라오지 않는 아이가 원망스러웠어요. 남들 보기 그럴듯하지 못해도 적어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엉망진창은 아니어야 하는데 오히려 남들만도 못한 것 같아서 부끄러우면서도 화가 났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제 마음은 온통 이것에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제 힘으로 잘해왔었는데 자녀를 키우는 것만큼은 어떤 벽에 막힌 것만 같았어요. 공부나 일이었다면 포기라도 하겠는데 자녀 양육은 포기를 할 수도 없고 제 힘으로 되지도 않고 정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있을 큰아이의 생일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아이 친구 엄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가끔 등하원길에 봐서 안면이 있던 엄마였는데 이날 만난 이 엄마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완전히 빨려 들어가게 되었어요. 헤어지고 난 뒤 분명하게 든 생각은 내가 여태 헛믿었구나 였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차에 겨울 수련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잠옷실에서는 저와 같은 애기 엄마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모니터로 보여지는 목사님 얼굴뿐이었지만 떠드는 분위기가 아니라 모두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보게 된 둘째 아이는 제가 생각하던 거 이상이었어요. 누워있는 갓난아이를 갑자기 가서 깨물질 않나? 자기보다 한참 큰 7, 8살 형아들을 때리질 않나? 잠옷실에 있던 웬만한 아이들은 다 한 번씩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고 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애가 이 정도였나 싶어서 놀라기도 했고 아이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혼도 내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제 힘으로 해보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때부터 매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에 매였는데 시간이 지나니 말 안 듣는 아이를 향한 분노와 응징의 매로 변해버렸어요. 가볍게 엉덩이를 한두 대 때리던 것이 헐크얼굴이 되어 힘으로 아이를 엎어놓고 막 10대씩 때리기도 하고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휘둘러 댔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였는데요. 큰아이가 장난감을 들고 만지작거리길래 상 밑에 내려오너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둘째가 상 밑에 그 장난감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갖고 놀라고 얘기해주고는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일어서서 율동하면서 찬양하자고 하더라고요. 흔쾌히 저와 큰애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글쎄 우리가 일어나는 걸 보더니 둘째가 얼른 상 밑에 엎드려서 그 장난감을 꺼내는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전 뚜껑이 그대로 열려버렸어요. 저것이 엄마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노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배고 뭐고 소리 지르며 애를 두들겨 패버렸어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면서요. 그게 둘째 아이가 3살 때였습니다. 아이를 대하는 저의 태도를 보면 심란했지만 그래도 이게 다 아이 때문이라 여겼어요. 아이만 달라지면 나도 이러지 않을 텐데 하다가도 때론 내가 달라져야 아이가 달라지는 건가 싶기도 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 기도를 날마다 했고 이런 마음을 어느 날 작은 교회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꾼 언니는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닮았니? 전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고 대답했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닌 저는 성경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니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만든 부활 책자를 읽는데 한 구절에서 눈이 딱 멈췄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였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신 건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진짜로 나와 같은 사람으로 사셨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니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왔던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가 선명해졌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데도 그래, 다시 살아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했었는데 이분이 사람이셨다는 게 선명해지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세상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심이 마음 가운데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증되니 막연하게 믿던 성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정말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게 진짜로 믿어졌어요. 이분이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시란 사실 앞에 무릎이 딱 꿇어졌습니다. 제가 감히 믿을 수 있네 마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동안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왔지만 제가 사실은 전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며 원망하고 힘들어하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이의 주인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신데 그동안 제가 아이의 주인 노릇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제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저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여기고 화난다고 아이를 두들겨 패고 했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주인된 이 마음이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 하나님 편에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천사장이 그 마음에 하나님 되려는 마음을 품었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저도 마귀와 동일한 중심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독사의 새끼가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버린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제가 맞고 제가 달려야 했던 십자가, 그걸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더라고요. 왜 그러셨는지 질문이 나오면서 동시에 그 답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거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시하고 내치고 짓밟았어요. 당신을 믿을 수 없다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이 마음보자는 절대 내어주지 않겠다며 움켜쥐고 악을 쓰는 자였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도 내치고 짓밟는 중심. 이 중심이기에 정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극악무도한 자, 마귀보다도 더 지독한 자, 지옥에 쳐넣어도 시원찮은 자가 바로 저라는 게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제가 주인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저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아이의 주인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온 마음 다해 고백하며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니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과 이제는 완전한 새 피조물이란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었어요. 아무리 아이가 저를 화나게 하고 제 안에서 또다시 분내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고린도후서 말씀대로 저는 완전한 새 피조물이기에 더 이상 그 모습과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힘이 생긴 거예요. 요즘도 아이는 여전해요. 집에서 주일학교 훈련표를 할 때인데요. 입으로는 예수는 나의 주, 예수 보혈, 마땅합니다 하는 유치부 구호를 외치지만 몸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책장에 있는 책은 다 뽑아내요. 뽑아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뽑아서 읽으면서 입으로는 계속 말씀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주먹이 울어요. 예전 같으면 진작에 몽둥이가 날아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은 아이의 행동에 따라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를 움직이는 건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 말씀뿐이에요. 어떠한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니 소리 지르고 몽둥이 들기보단 기다려주고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아이를 바라보는 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전엔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뛰어다니고 일부러 다른 아이들을 밀치기도 하는 아이의 행동만을 보며 무섭게 혼내고 매를 들었었는데요. 이제는 온몸으로 놀고 싶어서 그러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망나니 저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라나 했었는데요. 우리 아이처럼 넘치는 에너지로 뛰어놀며 말썽을 일으켰던 아이가 지금은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 않고 길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멋진 청년으로 자라난 모습을 교회에서 보면서 저도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자녀가 제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이기에 제가 원하는 대로 말 잘 듣고 얌전하기를 아이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며 넘치는 에너지가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며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엘처럼 구별된 자녀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했었는데요. 이제는 사무엘 같은 아이를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나처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엄마 한나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자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로 자라도록 날마다 기도로 지혜를 구합니다. 저의 사명은 주님께서 주신 자녀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키우는 거예요. 지금 제 뱃속에는 사명자가 한 명 더 자라고 있답니다. 이런 귀한 사명자를 키우는 일에 저를 엄마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